올해 3월에 언론에 이런 기사가 짧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일본의 대문후로 손꼽히던 이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짤막한 기사였습니다. 이 오에 겐자부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아 생전에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했대요. 이 어느 정도였냐면 불과 23살의 나이에 이 최연소로 일본 이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이 아쿠타가와 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수상했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천재적으로 글을 잘 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젊은 천재 이 오에 겐자부로의 이 존재만으로도 다른 이 동시대 동나이대의 다른 작가 지망생들이 붓을 꺾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였답니다. 오에 겐자부로를 보고 다른 이 작가 지망생들이 저런 사람이 글을 쓰는 거구나,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글쓰기를 포기한 이런 작가 지망생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에 겐자부로는 어떻게 글을 썼냐면 이 당시에 이 2차 세계대전 이 패전한 이 일본의 이 전후 이 일본 사회를 아주 비판적으로 그려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전후 일본 사회와 그 인간 군상들을 파헤치고 그리고 비판하는 이 비판적인 글쓰기의 능력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비판적인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이 그의 나이 29살 때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29살 때 이 오에 겐자부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아이의 뇌가 이 두개골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겠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지금 즉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서 수술이 잘 돼도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자폐, 발달장애, 정신지체, 여러 이 질병 심각한 장애를 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너무도 가슴 아픈 진단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이 오에 겐자부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급하게 아이를 수술한 겁니다. 어렵게 아이가 수술을 잘 받았대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한 대로 평생 동안 부모로서 아이가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아이의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 너무도 큰 전환점을 가져다 주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 글을 쓰기만 하면 사회를 그렇게도 냉철하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따지던 그런 소설을 쓰면서 너무도 큰 인정을 받았던 이 오에 겐자부로가 자기 아이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인간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격려하는 문학을,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그가 자기 자신이 너무도 큰 아픔에 처하게 되니까 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판이 아니라 격려가 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격려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을 계속 그때부터 썼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너무도 큰 영예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비판보다 격려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격려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잘못된 교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고쳐라, 회개해라, 돌아오라,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격려가 참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박해와 고난 속에서 너무도 힘겹게 살아가던,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던 성도들과 교회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칭찬과 격려를 제일 많이 하신 교회입니다. 책망은 하나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대교회 그 어떤 교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너무 잘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참 잘 지켰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구원의 문을 내가 활짝 열어두었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지금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너무도 큰 축복을 지금 주시는가? 여러분, 이걸 집중해서 보면요, 여러분,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이 말씀에서 이 작은 능력 할 때 이 작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크란이요. 이 미크란의 뜻은 이 작은 숫자 몇 개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작다는 걸 표현하는 말이냐면 무시하는 차원에서 작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리다, 작다, 볼품없다, 미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의미로 이 작은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능력, 변부염차는 능력,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가진 게 정말 없는, 변변찮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제일 하층민에 속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하층민에 속해서 막노동을 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았던 그런 너무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도 당시의 근방의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몇 명 안 되는 너무 적은 숫자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냐면, 이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포도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얻은 포도를 가지고, 그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 얻은 포도를 가지고 다 그것을 성찬식용 포도주로 만들어서 다른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자신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 그 이웃들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가난한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할 수 있는 한 자신들의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면서 그 너무 미미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너무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실제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렇게 너무 작은 능력, 너무 미미한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 너무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을 지금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큰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작은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능력을 가졌든지 아니면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형편과 능력 속에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작은 능력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한번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서울의 이 큰 교회, 출석교회는 한 7,000명 정도 되는 이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상하죠? 이 오해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오해를 해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오해냐면, 큰 교회 아버지가 큰 교회 장로님이야? 그러면 너 되게 집이 잘 사나 보다, 집 되게 잘 살겠다, 이런 오해를 받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실상은 사실은 정반대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종이박스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일해서 이제 저희 가정의 생계를 꾸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가난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면 그 큰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는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이 교회 안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연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기도하고 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평생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평생에 갖고 계셨던 기도 제목이 딱 두 개였습니다. 가족과 교회,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 성도들은 저희 아버지 하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버지가 이 장로가 되시고 어떻게 이게 장로가 되시고 나서 그렇게 늘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늘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늘 부끄러워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늘 나는 부족하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결국에는 그래,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젊은 분들이 장로님들이 되셔야지, 그게 교회를 위하는 길이지, 그게 맞다, 나는 은퇴하고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해왔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하면서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모교회 이 원로 목사님 이 은퇴하시기 전에 아버지랑 이제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냥 막 이렇게 그 문 앞으로 막 이렇게 반갑게 뛰어나오면서 저희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장로님 기도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그 오랜 시간 동안 저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때 저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아직도 그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기도밖에 할 줄 몰랐던 저희 아버지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온 수고를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고 저까지도 이 격려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큰 능력, 작은 능력,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지금 내가 큰 능력을 가졌든지 작은 능력을 가졌든지,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늘 주어진 능력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교회 큰 능력, 큰 형편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능력에도, 심지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지키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참 잘 지켰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설상가상으로 이 성도들에게 이중삼중의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른 모든 교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회당에서 다 쫓아내고 로마 제국과 손잡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환경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도시 바깥으로 피신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난하고 초라한 이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 때문에 살아갈 터전이 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지켜서 모든 시험의 때로부터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대단한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 땅에 환란이 임하게 될 때,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임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시험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는 내가 지켜주겠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다 피해가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이 약속이 있다면 정말 아무 걱정 없는 거 아닙니까? 말세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지켜주시면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오늘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게임 그냥 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도 대단한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 이유가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너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어떤 환난과 시험에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인내를 너무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말세에 인내가 갖고 있는 우리 신앙에 너무도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인내를 어떻게 이어서 표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인내가 너무 필요한데, 중요한데, 이 인내가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은 대단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영적인 체험,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인내하는 거라는 겁니다.
인내요. 참는 겁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가, 너무 안타까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들을 마지막 때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너무 잘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잘 참았습니다. 내가 너무 자꾸 초라해 보여도 참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자꾸 부족해서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참고 견뎠습니다. 국가가, 나라가 이들을 박해하고 또 저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또 괴롭혀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지진으로 살아갈 터전이 다 무너지고 매일같이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도 간신히 먹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먹고 살았어도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작은 것까지 다 나누면서, 베풀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능력으로, 작은 것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앞에 반드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능력, 또 어떤 인내의 믿음이라도 가진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승리가 있는 우리 상당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상당교회, 오늘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주님 뜻을 붙들고 주님 말씀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말세의 때 너무도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인내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그 약속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칭찬과 격려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신실하게 주님 뜻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견디고 인내하여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지켜서 가장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서 또 분열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아버지의 민족들,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곳곳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분열되고 싸우고 갈등 가운데 있어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모든 땅이
속히 주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 세상이 선하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